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느 자매가 가난한 신학생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집에 부모님께 그 남자친구를 소개하러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은 난감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좀 난감했죠.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난감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좀 어떻게 좀 알아보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 건지 좀 알아보라고 이제 아빠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젊은 신학생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자네 어떻게 결혼하면 둘이서 살 수 있는 집이나 좀 있는가, 마련해 뒀는가. 그랬더니 이 가난한 신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묻고자 한 전혀 그런 대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결혼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래, 결혼할 비용은 좀 모아놨는가? 그랬더니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 아버지가 난감했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자식도 낳을 것이고 또 애들을 길러야 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텐데, 그래, 아내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준비가 됐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될 분이 나중에 이제 질문하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불러서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더냐, 우리 딸을 좀 맡겨도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직업도 없는 것 같고 또 돈도 없는 것 같고 참 딸 맡기기에는 난감한데, 그러나 긍정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믿음을 가진 분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참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래서 나도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기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이요, 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약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또 신앙의 회의를 갖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경험, 또 이런 놀라운 기적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모든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아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문을 닫아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될 때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드린 모든 번제물, 이 성전 낙성식에 드린 번제물은 수만 마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도저히 그 제물을 드릴 수 없어서 그 뜰 전체를 아예 번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조차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불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불의 체험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요 표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항복하고 병들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아주 기뻐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 능력 체험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빛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의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2장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계명을 주셔요. 이제 이 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2장 7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무슨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써요?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옛 계명이라는 말입니까?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까? 네?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아니,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그럼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또 그렇다고 바꾸십니까 또?
아니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니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다가 또 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왜 똑같은 계명을 가지고 옛 계명이라 그랬다가 또 새 계명이라 그랬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요, 사실 옛 계명이기도 하고요, 또 새 계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옛 계명이냐? 자,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무엇하기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계명을 주셨다고요.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한 것이 사랑하라는 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형제를 향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고 또 그들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율법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요, 율법을 주실 때 이 지금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사도 요한으로 받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있었던 계명이고요, 이미 들었던 계명이에요. 옛날 계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라는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또 무슨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어진 계명이고 이미 옛날 계명인데 또 예수님은 그 계명을 반복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옛날 받은 계명인데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이미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주님은 반복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는요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무엇이 열렸어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이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전에 주어졌고 이전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지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마치 첫째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이 곧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여 지켜지지 않았다. 지킬 수 없었다라면 어떻게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새 계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새로운 본질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재창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형제란 말이죠. 형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은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죠. 왜?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닮으셨고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계명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에게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무엇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나의 이웃을 내 명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여러분 그건 공허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세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옛 계명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 또 우리의 이 잘못된 죄성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으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하는 꼴 좀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저렇게 싫어하는 짓만 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요?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나고 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어떠했을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 이 영어는 still이라는 말이거든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아직 어떤 쓸모도 없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런 아무 쓸데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 정말 이 세상의 버러지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가장 최고의 것, 그분이 가진 유일한 것, 생명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도저히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 같은 그 죄인 중에 아무 쓸데없고 전혀 무능한 이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통하여 오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거지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모토가 있죠. 임자, 해봤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저 울산 헐허벌판, 저 바닷가 갯벌, 여러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영국의 로이즈뱅크에 가서 내가 저 땅에다가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 하나의 포부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땅, 여러분 로이즈뱅크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저 현대중공업을 지은 거예요.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한 거예요. 임자 해봤어? 안 됩니다. 거기 무엇을 짓습니까?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임자 해봤어? 여러분 그 배짱, 여러분 그 실천,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 같은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 사랑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린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그것과 수백 배 수천 배 더 악하고 나쁜 악한 인간인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자 해봤어?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나는 저런 인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도대체 저런 사람 도대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이미 거듭났어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내가 거부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몸을 드리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저항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거역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반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런 존재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셨고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역사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는데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역사를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요 신약 성경을 반 정도 썼어요. 온 세상 다니면서 3차 전도에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온 땅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한 사도들도 없다고요. 이런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능력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열정과 힘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격,
그의 능력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저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께 핑계댈 수 없어요. 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임작 해봤어?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십니다. 새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범죄자였는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셔서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로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지만 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을 알고 있는지,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지 아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아니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주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단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완곡한 표현을 지금 쓰지 않습니다.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빛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순종하는가? 이것이에요.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어 있다,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문제는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내가 지금 빛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무슨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노력하든지, 여러분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 어둠이 너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빛 안에 속해 있으며 빛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분, 이 핍박의 시대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는요, 그 나이가 한 95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거든요. 근데 95세예요. 얼마나 노인입니까? 그리고 이미 AD 90년 정도에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보았던 그 다음 세대인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에 구원받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는요, 1세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의 자손인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런 2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1세대 율법을 받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2세대의 그리스도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말씀이 신명기고, 그 신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가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주어진 거예요. 1세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어요. 90년, AD 90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나이 많은 95세의 노인이 오늘 어떻게 이 환난과 이 핍박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요한에게는 모두가 다 자녀예요. 왜? 95세 지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요. 여러분, 자녀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그 주님을 진정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된다고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아마 이 사도 요한이 권면했던 이 시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거듭났으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속해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